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위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과일이 매우 풍성하고 그 주변의 중심지가 되는 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삭개오. 이름은 삭개오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보통은 세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치프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프. 우두머리 뭔가 지도자가 되는 세리들보다 조금 더 상급자 그런 부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사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세금을 걷는데 무리하게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일정 부분을 착복하고 나머지 부분을 로마 당국에다가 바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세리를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실은 백성들의 혈세와 같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걷어가지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2절까지만 보면 이 사람은 당시에 악한 사람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리도 악한데 세리장이라고 했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부자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은 많은 걸 가졌는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3절입니다. 자,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부자고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좀 지나가실 때에 어떠한 분인가 하여서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뭔가 예수님 앞에 궁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좀 구경하려고 나왔는데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지 사람들의 인파에 가려서 예수님 아마 앞에까지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포기하기가 쉽지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일을 벌리지 말자, 마무리하자. 근데 이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그전에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입니다.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특별한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치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듯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쳐다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밑으로 지나가시고 삭개오가 위에서 혼자 보고 말았을 해프닝이었을 일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만 보지 않고 위를 보셨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오늘 다 아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이름을 딱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머무르겠다. 굉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급하게 서둘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오신 것처럼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사람, 이 무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저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갔다. 오늘 삭개오의 집을 아예 별명이 죄인의 집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착복했는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 죄인은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상종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달랐죠.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제 얘기합니다. 서서, 아직 집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서서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 사람 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의 절반이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쓸 사람이 아닙니다.
한 푼 한 푼 끔찍하게 아꼈을 텐데 50%의 재산을 오늘 내주겠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어렵지만 이 사람은 돈이 많았다는 것도 어려움의 이유가 되고, 이 사람같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내주겠다는 것도 특별하니까 매우 어려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지금 보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이고 굉장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보통은 2배를 줄 수 있지만 4배나 주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단지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 한마디 듣고 마음에 감격하여서 그는 지금 무조건 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니까 오늘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너는 정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가장 극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 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 길거리에 방치된 자, 버려진 자, 포기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자, 이런 자들을 찾아서 오늘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내용간절을 보시면 첫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삭개오는 일단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궁금해할 정도로 뭔가 내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키가 작아서 사람들 인파에 섞여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이름을 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과 이 사람의 마음의 갈급함과 모든 형편들, 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모든 걸 다 아시고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삭개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늘 삭개오는 아무리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해도 여리고 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지금 죄인의 집에서 삭개오가 나왔다. 그리고 삭개오는 참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못된 사람이다. 계속해서 그 성 안에서, 그는 그 성 안에서 유지와 같은 존재로 보였지만 오히려 그 성에서 제일 불쌍하기도 하고 대책이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삭개오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다 회개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고치고 이런 걸 지켜본 다음에 내 집에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삭개오를 보자마자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8절의 말씀이 5절보다 뒤에 나와 있다는 것을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냥 이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냥 이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우리의 죄를 아는 사람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한편에서 수군거릴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사탄이 저희들을 계속해서 참소할지 모릅니다. 너는 어제 이런 죄도 저질렀고 이렇게 부족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나길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뭔가 인생에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처럼 우린 대전에 누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된 것 같지만 되지 않았고 이룬 것처럼 봤지만 이룬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뭔가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용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삭개오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5절에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도 된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는 8절을 지금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삭개오가 8절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5절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7절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5절 같이 말씀하시는가? 내 부족함을 아는데 어떻게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가?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감격한 사람들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지탄할 수 있지만 우리 삭개오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감격의 변화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4번 문제를 보면 구원받은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고 뺏은 것은 네 갑절로 갚겠다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부족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욕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5절처럼 받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8절 같은 결단을 보였는데 네 번째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8절 같은 고백을 오늘도 할 수 있겠느냐?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완악하게 살고 그렇게 살던 나를 불러주셨으면 이제 오늘 완악하게 못 산다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으면 오늘은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갚아주는데 4배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성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8절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이 성에서 제일 은혜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남들 앞에 좀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절을 유의해서 볼 것은 오늘 삭개오가 은혜받은 뒤에 하나님께 대한 얘기보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의 모든 죄를 지금 다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 은혜 받은 사람처럼 8절을 적용하고 또한 8절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해서 가족들에게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장 가셔서도 너무 인색하게 삭개오가 세리장 할 때처럼 살지 말고 좀 나눠주며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풀며 산다. 내 소유의 절반도 나눠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하루를 내가 보내겠다고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5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내게 일어난 참된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루를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많이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푼다.
오늘도 우리 식구들 중에 직장에 또한 오늘도 선배나 후배들 앞에서 내가 오늘 직장의 직원들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도 은혜 베풀며 출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삭개오가 이 성에서 부자였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군거리면서 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그 집에 가시겠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였는데 평생을 삭개오처럼 살면서 세상 것 가지고 평생을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허무한 인생이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내 삶에 있어서 은혜 받은 자, 은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욕심이 많아서 여전히 세리장으로 남들의 돈을 갈취하며 험악하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장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삭개오가 즐거워해서 예수님 앞에 춤을 추며 나온 것처럼 내 인생에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임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악한 사탄 이런저런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3일 동안 꾹 참고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나 부교육자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전도회장님들이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 3일 동안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날도 유동엽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듭니다. 선망 증세로 힘들어하고 또 폐에 물이 차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청경화 공사님 남편을 돌보느라고 매우 고생스러운 가운데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동엽 성도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어서 히스기야처럼 조금 더 인생이 하나님 연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혜은 권사님 멀리 하동에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병중에 낫게 하여 주시고, 대전에 와서 가족과 교회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기적 같은 완치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은 100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임직 헌신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임직자들을 위해서; 둘째, 임직 예배 순서자들을 위해서; 셋째, 축하 연주와 찬양을 위해서; 넷째, 임직 예배 봉사자를 위해서; 다섯째,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간사님, 전도회장님들, 순장님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